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매일 재정, 데나리온의 김우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서 건강한 재정을 이야기할 때 예.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저도 이제 뭐 이 일을 20년 넘어 하지만 이 건강한 재정 생활을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몇 번 말해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재정의 필요 충분 조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과 함께 좀 풀어주시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늘 고민이 많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면서 잘 관리를 잘할까 네. 이 고민이 늘 많은데 창세기 34장 23절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네.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서 히위 족속이 머무는 땅에 네네네. 잠시 이제 장막을 쳤던 때 이야기예요. 그때 디나, 레아하고 사이에서 낳은 딸이죠. 네. 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 네네. 추장 세겜한테 강간을 당한, 네. 그죠? 강간을 당한 사건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 처단할까라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크게 그렇죠. 분노하면서 일종의 결과적으로 이제 작전을 짠 거죠. 맞습니다. 예, 작전을 짜서 우리가 니들하고 같이 살 수 있으나 그러면 우리의 풍습을 따라야 된다. 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 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네. 그러니까 하몰이나 그 아들 세겜이 조금 전에 창세기 3장, 34장, 23절 말씀을 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그들의 풍습대로 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도 우리 것이 된다. 그러니까 대단한 탐욕이 있었던 거죠. 딸 디나를 강간한 것도 모자라서 그렇죠. 이제 야곱의 재산과 그들의 가축과 짐승까지 다 탐하는 거죠. 그죠. 탐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눈이 먼 거죠. 네. 눈이 멀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야곱의 재산까지도 탐해서 야곱 아들들의 게임에 결과적으로 빠진 게 된 건데 돌이켜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네. 재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한 생활이다. 이것은 뭐 우리가 뻔한 즉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지 않아도 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듣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우리의 재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네.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을 경건한 재정관리다. 네. 이렇게 좀 바꾸어 표현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참고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을 주도했단 말이죠. 특히 루벤이 그렇죠. 근데 주동자죠. 야곱은 원래 약한 자예요, 그죠? 네. 야곱은 약한 자라서 감히 이렇게 큰 전쟁을 벌일 꿈도 안 꿨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맞아요. 오히려 빨리 가자 그냥. 우리는 빨리 이 땅에서 빨리 벗어나자. 맞아, 그랬죠. 이제 이런 주의자였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덜해서 이제 이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크게 분개해서 이런 작전을 짠 거죠. 그렇죠. 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보면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결과적으로 정욕에 굉장히 사로잡힌 굉장히 객정적이고 네. 사로잡힌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악은 악으로 갚습니다. 맞습니다. 예, 악은 악으로 갚고 르우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 야곱의 첩 있죠. 빌하. 예, 네. 빌하와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뭐 야곱의 아들이든 또는 하몰의 아들이든 간에 우리한테 경계해야 되는 것은 늘 정욕이다. 그것이 이제 경건한 생활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대목은 누가복음 21장 34절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악순환 하는 거죠. 네. 방탕은 방탕을 낳고 탐욕도 끝없는 탐욕을 맞습니다. 낳고 세상에서는 돈, 여자, 술이 대표적인 매개체죠. 네네네. 우리가 폭력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항상 돈, 여자,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또 세상에서 흥행, 영화를 비롯해서 모든 흥행을 부추기는 것은 돈, 여자, 술이기도 합니다. 이게 네.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이제 세상과 기독교인의 삶은 이제 이런 지점에서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경건하다 할 때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지만 방탕함, 술 취한 생활의 염려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야곱의 아들들에게 넘어간 이 세겜 족속들도 결국은 돈, 여자, 술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 가문을 멸족당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죠? 야곱의 재산까지 취하려고 그리고 디나라는 그 여자를 또 강간한 그 재미로 그 다음에 같이 합하려면 또 뭐 잔치도 벌이고 그렇죠. 뭐 술도 맞아요. 있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 가문을 멸족당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재정은 경건한 생활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재정을 경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핵심은 마음을 뺏기지 말자라는 네.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마음을 네. 뺏기지 말자. 그래서 경건한 생활, 경건한 재정의 핵심은 마음을 뺏기지 마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재정을 습관화시키려면 어떻게 마음을 뺏기지 말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요. 예,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남들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늘 자족함. 요 자족은 남들하고 비교하면 많고 적음이 있지만 하나님 관계에서 자족, 내 은사에 맞는 재정이라고 하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없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비교보다는 다른 사람과 세상과 나의 재정을 비교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관계에서 내 은사에 바탕한 나의 재정. 그렇다면 항상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재정을 떠나서 내 은사를 돌봐주신다는 또 그런 비전, 또 비전을 통한 희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비교보다 자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교하는 부분은 이렇게 저도 상담을 해보거나 살아보니까 다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보다는 이제 커갈수록 자녀들에 대한 것 맞아요. 때문에 돈을 쓰거나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들은 평생 검소하게 잘 살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난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투자로 잘못된 분들 집사님들 만나보면 왜 특히 공무원들 많아요. 한 번도 투자를 안 하다가 투자를 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자녀들이 유학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뭘 보태주고 싶은데 이때까지 한 20년, 25년 잘 살았어요. 딱 밥 먹고.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갖고 있는 마지막 돈을 투자해서 예, 근데 다른 집은 뭐 미국 갔다더라, 어디 갔다더라, 뭐 이런 거 집 뭐 전세금 해주더라 이런 게 했는데 교회 모이다 보면 못 해주니까 너무 미안해서 투자하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사가 다르듯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의 출발선도 다르고 도달하는 시간도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맞춰진, 정해진, 마치 무 자르듯이 잘라진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그냥 몰아 넣는 거예요. 네. 박스 안에. 맞아요. 박스 안에 몰아 넣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그것도 일종의 비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비교.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잘 들여다보고 오히려 지지하고 네. 지지하고 인내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냥 두 번째는 뭐가 두 있을까요? 번째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욕망보다는 필요죠. 그죠? 네, 중요하죠. 예, 아까 돈, 여자, 술 이게 욕망의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잖아요. 네. 돈, 여자, 술이 그렇지만 이런 욕망, 정욕이 아니라 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어떤 필요를 나한테 주셨을까? 뭐 세상에 우리가 사니까 우리의 필요만큼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정하고 계시다.
자, 이런 믿음 속에서 욕망에 치우친 소비 재정 관리가 아니라 필요에 맞는, 자,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되고,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주 우리가 맞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좀 맞습니다. 참고하면 욕망부터 좋겠습니다. 필요하다. 예. 자, 세 번째로는 세 번째는 투자 부분인데요. 변동성이 높은 단기 투자를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변동성이 높은. 성공한 투자자들 가운데 저도 꽤 좀 인상 깊었는데, 성공한 투자자들은 투자 계정을 분리를 한대요. 네. 예컨대 장기 투자용 계좌, 네. 단기 투자용 계좌 이렇게 분리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용 계좌는 한번 투자하면 정말 들여다보지 않는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 그냥 묵혀 놓는데요. 네. 그 대신에 돈은 적게 투자한대요. 네네네. 적게 투자하고 그냥 묵혀 놓는데요. 엔비디아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엄청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1달러가 하기 이전에 엔비디아에 투자한 어떤 사례를 보니까 네. 그분은 이게 장기 투자다. 그 11년 동안 저도 뉴스 봤어요. 일본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계좌를 분리해서 전혀 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네, 큰 맞습니다. 돈이 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변동성이 높은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잘 알고 해야 되고, 변동성이 높으니까 내가 마음을 네. 뺏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청년이 그걸 물을 때 저도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이야기하고 단기는 투자하지 말랬는데 공부용을 하고 싶대요. 제가 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만약에 10%가 나면 무조건 빼서 좋은 데 써라. 그리고 또 해라. 예, 그 떨어지면 기다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잘 안 네. 되죠. 아무래도 마음을 뺏기거든요. 네. 이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투자도 그래서 실패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는데 네. 많이 오른 만큼 오히려 반대로 많이 잃은 사람이 숫자적으로 더 훨씬 많죠. 많다. 네. 자, 그것은 이제 변동성에 내 마음을 뺏기니까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 탐욕이 생기고, 네.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내 두려움, 네. 내 두려움 때문에 계속 팔고 사고를 반복하다 보면 내 통장은 오히려 마이너스더라. 네.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생활에 오히려 크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돈과 이 은사를 잘 구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맞는 네.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방향성인데 기독교인의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돈도 돈대로 잘 관리해야 된다고 보면, 투자가 필요하다 할 때 뭐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뭐 경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 기초하에서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니까 자본주의 성장에 평균에 투자하는 네. 평균에 투자는 주로 ETF 중심, 그것도 대표지수 ETF 중심으로 좀 꾸준히 네. 오랫동안 장기 투자. 그러면 이제 복리로 기대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이 저는 이제 월적립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성실함, 네. 예, 성실한 투자하고도 좀 맥이 다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 비교보다 자족, 욕망보다 필요, 그다음에 변동성 높은 단기 투자를 조금 조심하고 네.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하나님의 성실한 투자에 좀 관심을 갖자. 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 한참 코로나 끝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을 할 때, 그때 또 미국 주식도 아니고 한국 주식을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상담을 왔는데 주식을 끊기로,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은 주식을 안 하다가 해보니까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주식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의 이유는 내 삶을 망가뜨릴 거면 주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그걸 끊는 것들, 예, 그래서 이제 경건 생활을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ETF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 경건 생활을 회복한 후에 투자도 해야 나쁘지 않는 것 같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이 경건의 삶이 결국은 건강한 재정을 만든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돈 때문에 염려가 되거나 투자 때문에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다른 경제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샬롬한지, 나의 좀 경건 생활 어떤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지를 확인하면 우리의 재정도 건강해지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예, 오늘 여기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